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즐거운 분열왕국사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또 비도 내리고 참 날씨가 약간 선선해졌는데 여러분들 또 교회 사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또 직장도 다니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여러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은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시험에 관련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험 문제 출제해 놨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작성하셔가지고, 학교에서는 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기로 써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상으로 작성을 해서 출력하려면 시험지가 A4가 주로 A4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 문제가 있고, 원래 그 B4 약간 A4보다 좀 더 큰 원래 그 시험지 이 정도 어떤 크기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하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시험 문제를 작성하셔가지고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출력해서 또 학교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과제는 분열왕국사 대조 연구, 열왕기 역대기 신학.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한 두세 장 정도 분량을 제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사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장, A4 용지 한 장, 그러니까 1페이지 분량으로 글자 포인트는 11포인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편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과제물을 적게 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분열왕국사 대조 연구 서론 부분, 열왕기 역대기 신학 그 부분을 작성하셔서 시험지 제출하는, 그러니까 시험지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그 날까지 같이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목요일 밤 12시 땡 치면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 주셔도 좋고, 그 전에 시험지하고 과제물을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잘 하시고 반드시 날짜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준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시야하고 그 다음에 요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하스 왕 분량만 해서도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스기야 정도는 약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페이지 수가 한 25쪽 되는데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 먼저 본문 구조 분석과 대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그 사적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은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서론과 결론만이 유사할 뿐 대부분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 특히 전쟁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기사. 또 두 번째는 종교개혁 정책에 대한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그 기사들은 11개 역대기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자, 본문 구조 분석 대조 이 부분을 지나가고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나머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치 사적에 대한 분류 두 번째 큰 2번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하스 왕의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요담의 아들입니다. 요담의 아들로서 베가 27년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 17년에 즉위하여 16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런 게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담과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그 섭정 기간, 섭정 기간까지 합치면 총 20년 정도 통치를 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BC 735년에서 715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담과 공위기간, 섭정기간이 약 3년 정도, 횟수는 4년 정도 되겠죠. 이 4년을 포함하니까 약 2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원래 공식적인 통치기간은 1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교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정책. 아하스 왕이 즉위할 때는 신아시리아라고 불려지는데 이 신아시리아가 상당히 그 주변 세계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그 상부 그 지역 아람이나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그 하부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하는 상당한 어떤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친아시리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른 나라들은 별별 것 없고 아시리아 가장 강국이기 때문에 약간 머리를 쓴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머지 이 서아시아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 지역, 그 서아시아 지역의 그 자그마한 그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연합을 하지? 왜 아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그러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서방 지역의 작은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동쪽은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또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베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부터 공격받은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내가 우리와 연합을 해야지 왜 아시리아와 연합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 드글랏빌레셀에게 상당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시리아가 상당히 강국이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 이 정도는 뭐 외면하고 말고 그럴 차원이 아니겠죠. 자, 하지만은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의지한 거에 대해서는 역대기 저자는 그 외교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망령되이 행했다. 또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그러니까 외교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다번입니다. 다번.
종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정책. 아무튼 이 종교 정책,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하스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또 종교 정책에 있어서 정말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 다른 나라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런 악한 그런 종교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미워하셨고, 또 역대기 저자도 아하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주로 종교 정책에 있어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녀를 불살라 몰록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각 유다 성읍에서 산당을 지어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또 성전의 기명들을 현재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회파하는 그러한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또 성전문을 닫고 폐쇄해버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머물러야 할 제사장들, 이러한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악한 어떤 종교정책,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히 어떤 그런 진노성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했고, 또 성전 문을 닫는 행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 자, 이런 범죄 행위는 아하스 통치하에서 유다가 왕국의 분리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늪에 빠졌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곤과 맥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코곤과 맥케이는 아하스 왕의 배교 행위는 열왕기와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본문처럼 가나안 토착 제의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 왕의 배교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신들이 아니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아하스 역시 유다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간 장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교 정책의 혼합 종교 정책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번인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그 백성들에게 유일신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게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 그러니까 좋게 보지 못한 것이죠. 역대기 저자, 열왕기 저자가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네 번째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첫 번째 전쟁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이 어느 나라입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시리아는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연합군 공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고 독립적인 전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연합군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하지 않고 그 독립전쟁으로, 그러니까 아람대로 북이스라엘도 단독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한 걸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 역대기 저자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
따로따로 기록하는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하스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쟁에 대한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기록하고 하면서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그 즉각적 보응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서방 지역들, 서방 그 아람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군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연합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열왕기 저자와 전혀 반대로 아무튼 그런 그 아하스 왕에 대한 죄악들을 낱낱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성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낱낱이 이렇게 독립적인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상당한 어떤 그런 피해를 줬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줬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 베가가 유다의 침략에 들어가지고 12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용사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대 선지자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군사 원조의 시기에 있어서도 열왕기 역대기 기록이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 원조. 열왕기 저자는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드길라필레셀에게 군사 요청을 연합군과 전쟁 때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러니까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 전쟁 때에 드길라필레셀에게 군사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군사 요청을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에돔과 블레셋과 전쟁 때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아하스는 공궁에 처한 나머지 드길라필레셀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드길라필레셀에게 군사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드길라필레셀이 이에 응답하고 군대를 출정시켜 가지고 다메섹을 함락시키고 르시엔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자, 아무튼 연합군과 전쟁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의 신탁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사야 신탁에서도 발견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이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의 굴뚝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할 때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폐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격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선과 악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력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은 누구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죠. 이 노라기에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라이브 급하고 속함이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이라 불려질 것이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질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 모형으로 우리는 그렇게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형으로. 자, 아무튼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서부 팔레스타인 역사의 하나의 그 위험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역대기 저자에 따르면은 이건 아합의 범죄 행위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돔과 블레셋과 전쟁입니다. 에돔과 블레셋과 전쟁.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서 아시리아의 드길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열왕기 저자의 어떤 그 기록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에돔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드길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하스 왕의 세력이 이제 약해지므로 자연적 동맹국들이었던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배반하고 또 침략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여러 성읍들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세불라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바로 그 블레셋에서 그 사해쪽으로 살짝 오다 보면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산악지대 밑부분이 바세불라 지역입니다. 아얄런 설액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골짜기를 세불라라고 하는데, 자, 이 아얄론이나 설액이나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런 세불라 지역에 있던 그 성읍들을 대거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왜 에돔과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추다란 말은 주로 역대기 저자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지요. 여호와를 의지함이나 아니면 낮추다, 크게 범죄하였다, 이런 그 용어들은 특히 역대기 저자가 좋아하는 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법문구조 분석과 대전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그 부분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언제 왕에 올랐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자,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 히스기야가 아하스 아들로서 호세아 3년에 나이 25세로 왕이 올랐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18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가 20년의 통치는 주전 752년에 시작되었는데 12년 후인 742년으로 늦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하 17장 18장의 기록과 그 다음에 호세아 3년에 나이 25세로 즉위했다. 히스기야가, 자, 이렇게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반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실 715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715년에 왕이 올랐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네립이 701년에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침략이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은, 아무튼
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유다 백성들을 겁을 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701년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15년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히스기야 15년이니까 15년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올랐습니까? 715년이 되겠죠. 자, 그런데 715년에 왕이 올랐는데 보게 되면 기록에 의하면 호세아 3년에 왕이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호세아 3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BC 몇 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멸망하기 이전 722년 호세아가 언제 왕이 올랐냐면요. 732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72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다는 것이겠죠. 729년에 호세 3년이니까. 자, 그러면 729년에 왕이 올랐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29년에 왕이 오른 것과 그 다음에 715년에 왕이 오른 것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본다면요, 729년이 아니고 715년이 맞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절대 연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절대 연도를 만들면서 701년에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에 들어왔는데 그걸 절대 연도를 잡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는 것이죠. 700.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연도, 그러니까 연대기를 설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연도를 절대 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01년에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715년에 왕이 오른 것입니다. 729년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히스기야가 715년에 왕이 올랐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저 7년 이후에 왕이 오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 10페이지 제가 교환을 보내드리는 이 1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다른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주전 729년부터 715년까지 13년 동안 아하스와 섭정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히스기야가 총 통치 기간은 13년, 아하스 왕과 13년 섭정 기간 13년 포함하게 되면요, 29년에 단독 통치했기 때문에 무려 4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번입니다. 종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이죠.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하스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아주 악한 왕이었던 그런 아하스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자, 아무튼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그 계승을 받아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계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국방정책과 그 다음에 종교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종교정책에 있어서 중간쯤 보시게 되면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분야로서 성전 회복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 회복은 4단계로 행해집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성결, 두 번째, 성전의 성결, 세 번째, 성전 재봉헌, 네 번째, 백성들의 참여. 이 백성들의 참여는 봉헌함에 있어서 같이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쭉 읽어보시고 성전 성결은 어떻게 했는가? 맨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요,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에 따르게 되면은 성전의 성결 의식, 성전의 성결, 그러니까 레인들의 성결을 말하는 것이겠죠. 레인들의 성결. 이 레인들의 그 성결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몸에 대한 정결 의식, 두 번째, 번제물과 속죄물 준비, 세 번째, 온 회중 앞에서 레인에게 안수하고 아론이 레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제를 드리고 레인에 의해 제물이 안수하고 제사 곧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여호와께 여제를 드리고 그 다음 12절 속죄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호해주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덮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2단계로 성전 성결입니다. 성전 성결. 이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는데 그러한 기물들을 기름으로 이제 깨끗이 닦는 작업을 합니다. 깨끗이 닦는 작업을 하죠. 자, 그러면서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29장 10절에서 세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리케로트라고 합니다. 리케로트. 이건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르다.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그 언약 사항에 있어서 의무 저항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전 성결은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달 16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행했죠. 자, 제3단계로서 성전 제사가 들어지게 됐는데 중단되었던,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를 못 드리겠는데 다시 성전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복귀해서 제사 일을 직무를 행할 때에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관용어를 써가지고 손을 채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역대 29, 31절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게 되면 손을 채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